우리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저기 서사능보다 나오시니까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 4월 28일 주일에 우리 신분과 수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준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에 맞는 수준이 되려고 할 때에 자비와 긍휼,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용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한 주님을 믿고 내가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5번째부터 9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5번째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평강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먼저 평강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서로 화평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한 몸이냐?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더불어서 평강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혹 내게 해롭게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해자가 되어지고 조종자가 되어지고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이 평강의 마음이 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주님의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나와 너 사이에 모든 가족 관계, 성도들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의 사람의 특성이 뭐냐? 절대 긍정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직 초심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뚝심으로 일관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지체를, 자세를 갖는 사람. 배움의 자세.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이 불평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고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행복을 제대로 못 느낀다고 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감사의 고백을 계속하세요. 그 감사의 고백이 되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아픈 병도 고침받고요. 실패했던 것도 성공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 결국 행복한 삶이 됩니다. 빌레름 웰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결국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요. 감사 없는 가정은요,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천국에 장차 들어갈 영생을 얻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항상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자리 잡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로 갖춰야 될 요소가 뭐냐면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사실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 모든 지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우셔야 돼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나도 배우고
그리고 나도 가르치고 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가르침과 배움이 세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지, 내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가르치거나 권면하다 보면 그 배움이, 그 학습이, 그 권면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되고, 우리가 가르칠 때에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되게 돼요. 불평이 없어지고. 왜?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왜냐하면 왜 피차냐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부분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한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배워야 되고요. 어른이라고 안 배웁니까?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어른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세도 함께 가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도 받아야 되지만은 나도 권면할 일이 있을 때 권면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말씀을 외워서 간직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50이 넘었으면 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외울 수 있을 때 많이 외우세요. 그때 외워놓은 것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국어 선생님 중에 제일 미운 선생님 누구냐? 자꾸 외우라 한 선생님, 그 당시엔 제일 미웠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제일 좋아. 왜? 그걸 억지로도 외워놨으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도 좀 목사가 좀 강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외우도록 할까? 그러면 싫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교사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요절을 자꾸 외우도록 하죠. 저희들이 교회 학교 다닐 때에는 반드시 반에서 요절을 외우게 했고 요절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반별로 성적을 매어가 늘 발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거의 허지부지하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준 높아지려고 하면 7번째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유행가 부르던 입에서 찬송이 나온 것은 신분이 변한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불렀다고 하면은 뭐 대중가요를 불렀는데 이제는 어디 가가지고 착한해 가지고 여행 가면서 불러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찬송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찬송 실컷 교회에서 부르다가도 그 관광버스 안에만 가면 유행가가 나온다. 그 아직도 수준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내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된 그 수준에,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에 온전히 못 미치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 가서 찬송 불러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 가서 찬송 불러야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독교인임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술도 못 마시지. 그렇죠?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죠. 나를 스스로 드러내놨으니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부터 시작해서 신방 가방을 아예 내려놨습니다. 왜? 내가 목사임을, 교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찬송은 항상 갖고 다닙니다. 제가 신방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못 보실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당교에서 권사님 한 분이 신방 가방 하라고 좋은 가방 아직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가방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왜? 드러내놓으면 함부로 말도 못하지요. 행동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수준 높은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을 자꾸만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은성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은성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은성교회 목사입니다. 이걸 드러내놓고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짓 못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돼요. 시편 144편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예.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 그러면 헛노래는 뭘까? 헛노래는 대중가요입니다. 예. 이제 새 노래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영국의 황제가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상복을 입고 신하 몇 사람 데리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이게 작은 시골 동네로 가서 살피는 가운데 어디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그러니까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대로 찾아가니까 시골 집에서 할머니가 방앗간을 두드리면서 그 방앗간을 방아를 찍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흥겹게 아예 콧노래로 부르면서 아주 열심히 찍고 있는. 그래서 이 황제가 뭐 황제인 줄 모르죠. 옷을 이제 그렇게 평상복을 입었으니까 할머니에게 그 노래 한 번 더 불러보세요 하니까 그 부른 노래가 우리도 잘 아는 노래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황제가 다 듣고 있다. 2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2절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러면 제가 2절을 부를게요. 그러면서 이 황제가 적석에서 또 불렀대요. 이렇게 불렀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영국 황제가 나를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마 황제가 그 찬송 부르며 방아찌는 할머니가 부러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2절을 부르면서 황제가 부럽지 않다고 고백을 한 2절을 불렀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설거지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청소하면서 짜증 부리면서 하지 마시고, 잔소리 하시면서 하지 마시고 항상 입술에서 찬송 부르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차량 운전해 가고 출퇴근 하면서도 늘 찬송으로 아니면 기도로 늘 생활 속에서 찬송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수준 높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는요, 모든 말과 행동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에 사인을 누가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인을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에나 욕하는데 사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못하지요. 악한 행동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인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말을 해야 되고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욕을 하는데 보셨어요? 하나님이 흉악한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엄단 패설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선한 말을 하셔야 되고요. 덕이 되는 말 하셔야 되고요. 용기를 주는 말이 되어야 되고요. 힘을 실어주는 격려하는 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꾸중을 할 때도 욕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세요. 예.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아, 살아갈 아들아, 그렇게 살아갈 딸아, 이러면서 하면은 꾸중을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왜? 주님이 사인을 했다니까요. 내가 사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사인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행동도 습관입니다. 그냥 친하다고 해가지고 친구끼리 모였을 때 막 마구제비로 말해놓으면 그것이 아내에게 나오고 남편에게 나오고 아이들에게 나옵니다. 왜? 이미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하는 대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좀 고급스러운 언어를 쓸 수 있는 수준 높은 언성교회 고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내용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갖추어야 될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 들었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왜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했느냐? 21일 두 몸이 한 몸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부의 날로.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면서 또 교역자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국가의 건강으로 기초가 되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할 때에 육체적 건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건강이기 때문에 관계가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잘 알지만은 복습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 구절만 딱 생각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아마 그렇게 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복종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일러줍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내 신분이 크리스찬의 신분에 이르려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복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왜 복종해야 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종하듯이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다, 머리다. 그러므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위계 질서가 서고, 위계 질서가 있을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복종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 않는 뉘앙스를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위계 질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편 말에 일단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권면할 일이 있으면 권면하고 가르칠 일이 있으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종하라고 했지,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해놓고 복종하라고 강요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내용으로 아내들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아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내게 복종하기 때문에 마치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예.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고통을 주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가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남편들이 무시하거나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딱 들이대가 뭐 다른 거 보여줄 거 없어요. 말씀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오늘 설교도 기억나겠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화의 화의 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말씀보다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예. 그러니까 내 몸 다 불사르듯이 사랑했어야 됩니다. 헌신하며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아내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항상 서로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예. 이 점도 우리가 함께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좀 덜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처럼 사랑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럴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한 가정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부부의 사랑만으로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어놓고 권면하고, 또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것이라고 하면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맞딱 째려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해보자고 달려들고 내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길러보면 그랬죠. 청소년기에 특히. 예. 이제 자기가 덩치가 엄마보다 크고 힘도 팔을 잡아도 자기가 잡고 흔들 수 있고 이러니까 엄마한테 따박따박 덤벼드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회개하고, 네,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멘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아멘 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순종만 받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여기 아비라고 했지만은 어버이들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어버이들아, 어떻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부모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마구 대하는 것,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낙심일까요? 존경하고 예우하고 싶은 마음에서 떨어지는 거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 인격을 무시하고 엄마 아버지가 대하면 엄마 아버지 존경 안 하죠. 그 마음을 결국은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조건 다그쳐서 아이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냥 힘이 없으니까 예예하기는 하지만은 수긍은 하고 있지만은 속에서는 지금 이런 것이 막 주먹 같은 것이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라. 차근차근 불러놓고 네가 한 행동 이렇게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다. 네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글을 읽고 깨달을 줄 알면 그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게 만든. 아이들을 괴롭게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흥분시키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2011년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쇼킹한 기사들이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용을 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온 국민의 마음을 섬뜩하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인데 엄마가 전국에 1등 해라. 공부를 잘하기는 잘했어요. 그런데 1등 하라 하면 부담이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는 1등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가라. 그러니까 공부만 닥달하고, 그리고 하루는 어머니가 전국 1등을 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하다고 밥도 안 주고,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엎드려 뻗쳐놓고 좀 잘 살았던가 봐요. 야구 방망이하고 골프채를 갖다 놓고 엉덩이를 부르켜뜨도록 때렸습니다. 그걸 수백 대 맞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결국 어머니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다가 놨고 냄새 안 나도록 완전히 테이프를 가지고 막아놓고 9개월 동안 모르도록 있었습니다. 그게 밝혀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결국은 아이를 교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욕망 채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름난 화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웨스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에 어느 날 어머니가 누나하고 쇼핑을 갔어. 그 사이에 이 벤자민은 누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냐? 아주 셀리의 초상화, 이게 유명한 초상화가 있더래요. 거기다가 황치를 다 해놔버렸어요. 이 아들이, 이 그림 잘 그리는 아들이 황치를 다 해놔. 그래서 집 밖에서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하고 누나하고 자기 방에 가보는 순간에 입이 딱
벌어지. 그 정말로 존귀한 분의 초상화인데 그걸 황치를 다 해놔 버렸으니까 아마 제 같아도 매는 안 들으실 줄 몰라도 욕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벤자민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쿠 벤자민이 셀리를 잘 그렸구나. 이해가 됩니까? 예, 황치를 해놨는데 그게 정말 네가 잘 그렸구나. 그러면서 그 그림에다가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춘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결국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훗날에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까 그때 어머니의 그 키스가 나를 오늘날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자기는 잘 그린다고 그렸지만 어른들이 보면 황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왜 이렇게 좋은 그림을 이렇게 네가 마음대로 했느냐고 꾸중했더라면 그날로부터 그린 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야, 네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구나. 그 그림 잘 그렸다는 표시로 그 그림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나가 앞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화가가 돼야 되겠다. 이 꿈을 가지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매를 들지 않으면 아이를 버린다. 그러나 회초리 옆에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매로 때려야 하지만은 때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풀어주어야 그 책망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분노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더욱더 아이의 마음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훈계를 하고 매를 들더라도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는데 그 갈림길이 뭐냐? 그 가르는 기준은 부모가 훈계를 하거나 매를 들었을 때에 감정적으로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면 무지막지하게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의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내용,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족 형성이 되어져서 우선은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그 가정천국이 교회 천국, 언성교회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 그 천국이 이 사회 속에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